정광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밖으로 광장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이제 한 보면은 언변은 굉장히 좋아요. 선동적이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종교 전문 기자로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나요, 정광훈이?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엄마 따라 기도원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엄마가 막 기도원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때 그 기억이 있는 제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아 이거 80년대 90년대 기도원 문화라든지 네. 뭐 개신교 한창 막 이렇게 산업화와 함께 부흥하고 막 이럴 때 그때 향수가 있는 분들한테 너무 잘 먹히는 전략이다. 그때 목사님들은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그러니까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분위기. 아, 이게 홀리한 그런 분위기. 홀리하다기보다는 그때 제 기억에도 그때 이렇게 하면 자꾸 나이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서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방석에 막 앉고 기도원 같은 데 바닥에 앉고 그렇죠. 굉장히 막 덥고 막 여름이면 덥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북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데서 막 집회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정서가 있는 분들한테 저는 그때 청와대 앞에서 집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노숙 집회하고 그럴 때 이게 그런 향수가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그때 생각이 나면서 되게 뭔가 간절해지는 이런 효과를 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분들 그때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그렇게 속아서 나라 망할까봐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니, 이제 현장에 가 있는 분들, 그 정광훈의 그런 계략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정말 우리나라 잘 되길, 뭐 그런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실현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정말 나라 북한에 넘어갈까봐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저도 조금 있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서 진짜 진심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받고 너무 슬프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이 만약에 제 친할머니거나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고 또 그분들이 또 청년이 왔다면서 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 텐트에서까지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막 텐트 직접 쳐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정광훈 씨 교회를 보면 초창기부터 그런 어떤 이단성이라든가 이게 정광훈 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그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신도들을 그루밍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그래서 두려움? 벌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게 뭐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계속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뭐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유독 그것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정광훈 씨 교회도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 제보를 받아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정광훈 씨 교회 예전에 천국과 지옥 간증을 되게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죽어서 지옥도 다녀왔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에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더 거기에 복종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정광훈 씨 교회는 방언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근데 방언은 저도 개신교인이지만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받으면 좋은 거고 선물처럼 받으면 맞습니다. 좋은 거고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거든요. 저도 방언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광훈 씨 교회는 초창기에도 2019년도에도 그런 설교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모니터링 해보면 방언을 받지 않으면 마치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방언 연수도 막 시키고 그랬대요. 제보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뭔가 집단 환각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보면 다른 말 잘 못하거든요. 다른 말, 남과 그 목사님에게 배척되는 목사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제대로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이 이게 하나님의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냐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광훈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2의 정광훈이 되고자 나온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도 제보 받아보면 그 장로들 데려다가 힌두르산 기도원 같은 데서 순종교육 그렇게 시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런 영성이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공부해야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목사가 이게 정치의 영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할까? 이거는 강단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자들 중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세월호 때 대부분 침묵하거나 혹은 박근혜 편을 들었어요. 대형 교회들 박근혜 편 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했어요. 근데 그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 저거는 정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마음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위로해야 되는 당연한 시대 정신인 거고 교회가 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는. 근데 그걸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지금 공산주의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인데 완전히. 근데 이제는 정광훈 씨가 완전히 그 반민주적인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논리가 앞뒤도 안 맞고. 네. 네. 아무튼 그 정광훈은 이제 목사 종교의 이야기를 틀어서 결국은 자신의 이제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누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해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들이는 돈과 권력. 결국 그거죠. 취재해 보니까요. 그렇죠.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고요. 정광훈 씨는 그걸 이제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즐겨요? 네.